할렐루야. 오늘 9월 23일 목요일 저녁 기도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 기도의 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케 하시고 감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과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또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본 우리 본문 말씀이 사무엘 19장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 왕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자신을 반역하고 대적하였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19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다 다윗 왕의 그런 모습의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 담대하게 다윗 왕에게 충고와 조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9장 5절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래 사람인 요압으로부터 충고와 조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을 거두고 자신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찾아가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 왕은 자칫하면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인 요압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다윗 왕의 보좌를 위해 때로는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담대히 다윗 왕에게 나가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한 요압이나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부하인 아랫사람인 요압의 충고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다윗 왕의 모습은 현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다윗 왕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 말씀 가운데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무엘하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들은 사무엘하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일생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에서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온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윗 왕의 신앙의 모습은 아랫사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바로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인 요압이 와서 자신에게 충고를 할 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들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겸허하게 자신의 부하인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의 충고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건방지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기뻐하시고 또 흡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좀 깎아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원로 신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을 섬기셨던 원로 신하들이 그 아들을 르호보암 왕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르호보암 왕은 그 원로 신하들이 그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조언대로 따랐다가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할 때나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현대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십니다.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충고나 조언의 말을 들을 때 혹은 할 때 서로 겸손함으로 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충고를 전하는 사람이나 또 충고를 받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받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펠로십교회 안에서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십들의 권면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교회 리더십에서도 성도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의 말씀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는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친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리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할 때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의 저주의 말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때도 다윗의 부하에 있었던 아비새가 그 소리를 듣고 분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 왕이 만류하여 살려준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귀환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그때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다 다윗 왕의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다시 화를 내면서 왕을 저주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시므엘을 죽이려 하지만은 다윗 왕은 또다시 그를 말리며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 19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용서하여 주고 살려주셨고, 또 이번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한 시므이를 두 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준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다윗 왕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적대하고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파케적 사랑이며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은 용서에는 몇 번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시는 아카페적 용서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직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아카페적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적대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32절에 의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왕이 미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강 동편 미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적에 바르실레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열심으로 도와주고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니까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면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 보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너를 섬기고 도와주겠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그런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리들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 왕의 세 가지의 신앙의 성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랫사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2번이나 용서해 주시는 다윗 왕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었던 그 바르셀레를 잊지 않고 있었던 다윗의 그 믿음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세 가지의 성품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우고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펠로십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교회 리더십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조언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혹 아직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하여 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내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자신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충고하고 있던 요압, 자신의 부하였고 자신의 신하였지만 자신의 아랫사람이었지만 아랫사람의 그 충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해 줬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어려웠을 적에 도와주고 섬김을 베풀었던 그 바르셀레의 그 섬김과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 세상적으로 좀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의 말을 하고 충고의 말을 할 때 무시하고 건방지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이 충고하고 조언의 말을 할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나의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도 똑같이 적대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다윗 왕이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했던 그 용서의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긍휼히 보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 하나님 주신 은혜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펠로십계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세 가지의 그 믿음의 성품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다윗 왕의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의 적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 그리고 아랫사람이나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충고하고 조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건방지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충고나 조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이 세 가지 믿음의 마음을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펠로십계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다윗 왕의 세 가지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성품의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